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좇아 생명길을 걷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며 안으로 형제자매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밖으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도 더욱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이 길로나 저 길로나 딴 길로 가지 않고 오로지 주님과 함께 이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 함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시편 16편에 다윗이 기록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썩임을 당하지 않고 부활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인데 사망의 길이란 결국 주님을 떠나 가다가 결국 죽음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 길을 사망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속죄를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함께 우리가 이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우리 생애와 동일시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내 대신 대속제물이 되셔서 대신 돌아가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사는 내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그 고난은 생명길을 가고 있는 내가 또 나 역시 그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은 바로 나의 천국.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길은 죽음 다음에 지옥으로 결국은 떨어지는 그 길이 사망의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꽃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지옥에 간다면 그 길은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이라는 건 죽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 운명이 마귀와 함께하는 그런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고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그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 증거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진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죄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물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영혼의 죽음, 그 상태로 끝까지 가다가는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되고 그것은 바로 죄인의 신분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5장 1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이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저 인생을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우리는 모든 이 인생 앞에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둘 중에 하나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결국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냥 자연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또 성경은 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그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의 삶이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어겼을 때에는 그들의 삶이 저주의 어떤 형벌에 어려운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설명하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망의 길은 지옥 가는 길이고 생명의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다 올인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있네 없네, 그리고 뭐 이 세상이 뭐 저절로 내지는 뭐 어떻게 만들어졌다, 뭐 우연과 시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어떤 다른 이론들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속에서 우리가 그 본인이 죄악 중에서 살면서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은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겠다. 이것은 올바른 인생 길이 아니구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생명의 길로 돌아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름하여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방향을 완전히 튼 그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대한 생각이 저 하늘, 저 천국에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이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길은 또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잠깐 달콤한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 부귀영화, 그거를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높은 그 차원이 훨씬 더 높은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생명의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그 생명의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은 미련한 자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정말 생명 주신 그 생명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죄를 해결받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제 구원을 얻은 다음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생명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자선활동하고 그러면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기 생각,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좋은 일이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선하고 하나님만큼 그 기준에 도달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자선 활동을 하고 구제하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나름대로는 다 지켜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큼 의롭거나 하나님만큼 거룩하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천당에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이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의 어떤 성공만을 위해서 올인하고 노력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그 길이 잘 사는 길이다. 그것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존경받는 그런 삶이 된다. 물론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종국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 예수님이 피가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만큼이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이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삽니다. 그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인생이 전부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하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짓고 하는 그 인생의 모든 삶, 의식주의 삶,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 그렇지만 그 이상은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창조나 또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이 있다,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의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 그런 것은 전혀 관심 없는, 그러면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좀 그래도 착하게 좀 살아보겠다, 좀 도덕과 윤리, 또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선활동도 하고 그렇게 선한 착한 생활을 살면서 또 내 자신을 자꾸 수양하고 수련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는 옛 성현들이 좋은 말한 그런 철학들을 또 배워서 그것이 인생의 답인 줄 알고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 가운데에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그 결국은 지옥 가는, 그것도 사망의 길입니다. 사사기 21장 그 끝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 헬라에 갔을 때 거기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철학자 에비구레오의 철학자, 스고이도 철학자들, 그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은 쟁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걸어가는 그것이 정답임을 그 전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도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결국은 그걸 쫓아가다가는 결국 그것도 역시 지옥 가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그 유대교는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가 어떤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가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유대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 그거를 저버리고 지금도 그들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거룩하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아주 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 그것은 죽고 나면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계명과 그리고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한 법과 음식에 대한 규례와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죄를 사함받는 그런 5대 제사, 이 제사법, 그들을 아주 철저히 다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온전치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통틀어서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은 그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 가는 길로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그리고 여기고 지금 현재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그 길은 결국 또 역시 죽고 나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사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너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으로 죄를 사하지 않느냐.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 매년 드리는 속죄일의 이 제사, 그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도다. 우리에게 생명의 주 되신 생명 주시는 한 몸, 그분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을 때 만나서 정말 우리가 그 풀어야 될 숙제,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사실을 정말 내 가슴 속에 깨닫고 믿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 인치시고 이제 내주에 계시는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본인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이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7절에 그러나 왜 그 앞에 그 길로 결국 가다가 죽으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다 대속하신 이후에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이 서기 30년인데 더하기 40년, 서기 70년에 로마의 그 군대들이 타이터스 장군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함락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다 허물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속죄일 제사를 드릴 수 없을 그때 서기 70년까지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이후로도 40년 동안 계속해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이후에도 40년이나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기 전까지 속죄일마다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유대교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 유대교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은 생명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는 복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아주 진리의 핵심, 복음입니다. 복음이 너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시리 한다는 약속이고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유대교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은 결국은 그대로 그것만을 가지고 인생길을 살아가다는, 결국 죽음 다음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종교 생활, 이 세상에 종교가 너무너무 많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수억 가지나 된다라고, 인도에서는 몇억 개, 일본에서는 몇억 개, 우리나라에서도 몇억 개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종교 생활은 거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결국은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그것도 역시 사망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결국은 생명의 길, 생명 대신 주님과 연합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 1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영생이지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생명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교주를 따라간다든지 또는 교리를 성경 위에 올려놓는 교단이라든지 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역시 마찬가지로 필경은 다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망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유대교가 정통이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참이라고 하고 참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 다른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는 믿고 있는데
다른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선지자 노릇 하기 위해서 신학교 다닐 때도 몰랐고, 네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몰랐고, 네가 주일마다 설교한답시고 뭐 할 때도 몰랐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끝이지, 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 이제부터는 생명길로 가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도 많은 어떤 교인들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어떤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온 것처럼 지금 현재도 그 믿음에다가 그리고 다른 것을 자꾸 보태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가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이꼬르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꼬르 하나님께로 난 자, 이 세 개가 다 맞아야 그게 영접하는 자죠. 목사님이 따라하세요 하고 영접 기도를 할 때 그 따라하는 따라 기도, 그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건 아니죠. 그 이름을 믿는 게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의미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깨달아 받은 그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는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사실, 그것이 이름을 믿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께로서 거듭났다, 그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2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5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씀이 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복음으로 거듭난 것이,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알게 모르게 사단의 권세 아래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평생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이 세상의 풍조에 또는 죄에 또는 사람에게 종노릇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거기에서 노임을 받아서 이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서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고 지옥까지 가는 그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줄 모르고는 있지만은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있잖아요. 시편 4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내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한다. 그것은 결국 너희들에게 결국은 죄사함을 받아야만 천국 가는 그런 상황, 바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8절에 같은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렇지만은 이제 천국 가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은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의인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 로마 3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는 어떤 거냐? 그 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에 결국은 뭐냐? 결국은 죄인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고 나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좀 구해 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회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함께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들은 이렇게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그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들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대로 살다가는 결국 사망의 길이요. 그러니 결국은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 내 죄를 영원히 없애주시고 나로 하여금 생명길로 돌아서게 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렇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몽땅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일마다 그들은 자기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드리면 뭐합니까? 그 다음 또 1년 내내 죄를 지을 텐데 그럼 또 속죄함을 받고 그런 그 어떤 의식과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 가려고 했던 건 아니죠. 자, 이방인들은 어떠냐? 이방인들은 오히려 본인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사도행전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넬료와 그 집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베드로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신 걸 우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알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만큼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못한 죄인이구나. 결국은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길이 올바른 정도, 올바른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 좁은 생명의 문을 통과하여 그 다음부터는 이 좁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결국 이제 이 생명의 길을 쭉 가다가 결국 죽어서도 그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그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요, 선악과 바로 옆에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죄를 진 죄인은 쉽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그 동편의 그룹들과 또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이죠.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 그 생명나무에 가야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데 그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불칼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불칼에 맞아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 의인의 길, 그것이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사망의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회개하게 되면은 이제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되고 이제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그 생명의 과실들, 영생의 열매, 의의 열매, 또는 성령의 열매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3장 봅시다.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제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서서 이제 의의 길,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으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그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생명의 길, 그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차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앞에 말하는 그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리고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23장에 이 다윗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계속 그 영혼을 계속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6장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그 영혼은 기쁨과 즐거움의 길,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천성까지 걸어가는 그 생명의 길,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입니다. 그 생명길을 걷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가시밭길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 그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끝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거의 끝에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들었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상이 너희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생명의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어떤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일들,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전서에 있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일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길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니라.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모든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죄뿐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따라서 나와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을 한 그 열매들, 그 모든 수고, 희생, 그로 말미암아 열진 그 많은 열매들,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뭐 대충 사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든 그 길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 자취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본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생명의 길에서 우리가 남겨놓은 모든 그런 어떤 열매들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은 육신적으로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길이요,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결국은 우리는 이 길을 지금도 가고 있고요. 지금 교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하는 삶.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저희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성까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이 길에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곁길로 가지 않도록 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